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쾌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역의 방백 5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실 하나님의 상징,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사실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형상을 보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그래도 어떤 점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7달이 있었습니다. 그 7달 있는 동안에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지역마다 초토화가 됐죠. 아스돗, 또 가드, 에글론. 아무튼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 그들의 신의 다곤 신상의 제사장들 아니면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낼지, 그러니까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국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가서 막 그냥 승승장구를 일으키며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독종과 아주 질병으로 초토화시키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겠어요? 여호와 궤를 뺏겼으니까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신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도 무뎌지니까 모르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기서 떠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그런 중에 어떻게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 여러분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죠. 화목제도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블레셋,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시킨 겁니다. 그는 그거에 대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이 복술자들, 인간의 방법 쓰는 제사장들과 복살들이 그래도 좀 뭔가 좀 알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이렇게 뭐 들어서 알았든 어떻게 알았든.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 정성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 뒤로 다 빼놓고 오직 물질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진짜 감사로 드리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예물이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다해서 이 속건제물을 드려라. 자, 그러면 그 속건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어떤 왜 그런지 이유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백성들이 말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드리면 되겠느냐? 왜 그들은 제사적 하나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귀로 들었던 어떻게 들었던 이 제사장과 이 다곤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록 이방의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의 의도가 제가 봐도 의도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4절 보세요. 무엇으로 할까 했더니 이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 그러니까 5 종족이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했으니까 그 지방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속죄 제물로 해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금독종 5, 그다음에 금지 5마리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 백성 전체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록 이방인의 제사장들이지만 의도가 괜찮아. 어떤 한 사람 여호와께를 빼온 사람들, 뭐 아니면 군대 누구 또 어느 뭐 다친 사람만 뭐 이게 아니고 블레셋 백성 전체에 대한 예물을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비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받을 이유가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의 그 마음의 모습은 전체를 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여러분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뭐 가정 전체, 또 믿음의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어떨 때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어떤 또 면에서는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내 죄악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는 좀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크게 작게 보면서 믿음의 일을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 이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낫게 한다는 거죠. 안 찌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 다시 그를 영화롭게 하면 그 영화롭게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 이상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믿음의 사람이 됐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아무 길이나 야, 이 길인가 그냥 가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뭐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좀 그랬어요, 이래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그 가르칠 때 뭐 환경 얘기하고 뭐 상황 얘기하고 뭐 조건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아니다, 생명의 길은 이 길이다, 딱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생명의 길은 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제시할 게 없잖아요. 기도가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뭐 이거 환경 얘기하고 조건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이게 아니고 너 그래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의 길인. 아무튼 이들이 그래도 이방인의 제사장은 바른 길을 들여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6절 7절은 이제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벌써 사무엘상까지 올 때는 벌써 400년 이상 지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몫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웃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을 다 소문이 난 거죠. 벌써 40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완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너희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도 애굽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자존심, 내 어떤 고집, 아집, 내 어떤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 새 수레를 먼저 준비하라. 묵은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젖나는 소 2마리 할 때 그 양들은 그 어린 송아지들은 떼어놓고, 여러분 이게 레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벗게 싣고 왔다 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캐를 실어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여호와 캐는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만져, 제사장들 외에는. 근데 여기서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차피 법궤를 들어야 되니까 그 모습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침묵.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해요. 왜요? 이런 우사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뛰노니까 잡았다가 그냥 죽은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법궤가 수레에 실려집니다. 실려지고 그들의 종족 5종족에 따른 제물도 그 옆에다가 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그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들어서 법궤 술에 실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갖추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평한 일들이 많고 또 들려오는 말들이 우리 감정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합니까? 그런 말들을 잘 화목된 말로 바꾸고 또 화목된 마음으로 서로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마지막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다가 만일 그 쾌가 그 본 지역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새수레에 그 다음에 전나누소 2마리 암소해가지고 싣고 그리고 그게 벳세메스 여러분 그 길을 쭉 그대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나온 것이라. 그들도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길에 관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금식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무슨 마음이 들면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리고 물리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증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